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시키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청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들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갖고 그것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내 종들을 거론하는 객과 일구아와 가운데 와서 보고 그러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뜻으로 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익으로 얻게 되는 재물이나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11조 비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기성세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11조를 하는 비율이 이전 세대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현대에 와서 선택적으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 그 원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내가 가진 모든 소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는 내 가진 것을 열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를 위해 쓴다고 하는 개념이지,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내가 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함의 마음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 11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11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1, 11조, 제2, 11조, 제31조라고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11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11조입니다.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본래 이 제1, 11조는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11조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제1,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제2, 11조는 무엇인가? 이것은 축제의 11조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2,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 11조를 내고 남는 90% 내가 쓸 수 있는 소유 중에 또다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드린 제1,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제2,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11조를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즐거워하면서 그 가족들, 자기 가족들과 또한 그와 같이 그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는 축제의 11조입니다. 이것을 축제의 11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제물을 먹는데 축제의 11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1,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별해 드리는 거고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제2,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식구들하고 레위인들하고 함께 축제로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라. 매년 토지의 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다른 것이죠. 1, 11조와 2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22절에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 내 마음이 내키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제1, 11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2, 11조를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먼 곳 그 성소에 와서 같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먼 곳에서 자기 11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돈으로 받고 와서 성소 근처에서 먹고 싶은 모든 것을 사서 거기서 축제의 11조로 그렇게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서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제물을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21조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21조의 경우에도 제11조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아무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1조는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준 것이고 제21조는 식구들과 그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는 축제의 11조고 이제 제31조는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이 제31조는 매 3년 해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구별해서 내 식구와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구제를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로 제3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2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21조는 자기 식구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제31조는 매 3년마다 이 21조, 21조는 해마다 드리는데 제31조는 3년마다 드리면서 구제를 위해서 가난하고 과부되고 어린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11조의 목적과 의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조는 우리 삶의 주인과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11조 정신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고, 11조는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나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11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생각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신앙의 초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것을 듣게 되면 11조를 안 내면 왠지 찜찜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11조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앞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의미요, 나와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11조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적신으로 빈몸으로 왔으니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나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의미가 제2, 제3,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고 11조 정신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11조 정신은 살아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이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아예 나라에서 그 세금으로 11조를 거둬들이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드린 11조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올바른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제1 11조, 제2 11조, 제31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내 식구들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함께 축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11조임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삶을 배워 11조 정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아멘 하며 언제 어디서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시작한 여름 성경학교 오늘 하루도 잘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름 수련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